2025년 6월 1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서 흔히 사용하듯 새로운 수레를 만든 후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소 2마리에 메어서 보내었는데,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살펴보다 70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가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궤가 전혀 소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실수가 발생합니다. 2가지 실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실수는 7절에 하나님의 궤를 또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는 율법에 의하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메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 새 수레에 얹어 가지고 나옵니다. 정확히 블레셋이 했던 방법 그대로, 즉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2번째 실수는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궤를 얹은 수레가 흔들렸을 때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우사는 11절 몸이 찢겨 죽습니다. 문제는 우사는 어떤 이유에서 손을 뻗은 것일까요? 우사가 율법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도맡아 관리할 정도라면 특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랑처럼 가지고 왔다가 역병과 여러 고통을 경험하여 다시 돌려준 것을 생각해 볼 때 우사는 절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율법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에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하나님의 궤를 관리한 세월이 70년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으로 온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자신의 행동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며 하나님의 궤가 익숙하고 또 편안해지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그의 행동도 함께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언약궤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는 행동이 튀어나온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우 뜨거웠기에 어느 날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즉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 더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평소에 늘 하던 방식대로 행동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익숙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으니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익숙함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 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평소와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사람들의 방법대로 옮기고 섬기려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져 있는지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웃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익숙함에 빠져 고민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각자의 마음속에 언약궤를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웃사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도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만지는 것에도 어떤 경계와 부담을 갖지 않게 만들었으며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격식 있게 섬기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 없이 넘기며 심판에 가까워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무뎌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행동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돕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만하게 여기고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무뎌진 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가까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익숙함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마주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에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자리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문제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익숙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익숙하게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익숙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익숙하게 무시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익숙하게 믿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익숙함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익숙하게 하나님을 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의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